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유롭고 강한 마음의 비밀, 자기 신뢰의 힘입니다. 지은이는 랄프 알도 에머슨, 옮긴이는 박윤정, 발행은 타커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 랄프 알도 에머슨은 미국 문화의 정신적 기둥을 세운 사상가이자 산문가, 시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즐겨 읽는 책으로 에머슨의 자기 신뢰를 꼽았고, 마이클 잭슨은 에머슨에게서 영감을 받아 가사를 썼다고 고백했으며, 헤럴드 블롬은 수많은 비평에서 에머슨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에머슨의 글과 사상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인생의 지침과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머슨으로 인해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그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머슨은 우리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해답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저자는 자기신뢰라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즉, 외부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힘을 발견하고 그 힘을 지도 삼아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머슨의 사상은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되어라.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 한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 등의 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머슨의 가르침은 냉철하나 그의 언어는 시적이고 다의적입니다. 그래서 에머슨의 글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뿜어내고 읽는 이의 마음 상태와 깊이에 따라 다양한 울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지만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 계기를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에머슨은 변화의 시작이 외부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때 비로소 강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갖게 되고 원하는 삶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다는 불변의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기 안에서 모든 사실의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외부의 의존 대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홀로 설 때 비로소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재능이란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자신이 진실이라 여기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진실이라고 생각하리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범한 재능이다. 그대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확신을 드러내라. 그러면 그 말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대의 마음속에만 있던 것이 때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그대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모세나 플라톤, 밀턴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책이나 전통 같은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버드나무가 아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만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 우리는 신의 말씀을 대변하는 존재이며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다른 곳에 의존하는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법률과 책과 우상과 관습일랑 창밖으로 내던지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당당하게 행동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빛을 되찾아주고 인간의 이름을 모든 역사의 길이 남길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되어라. 외부의 의존 대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홀로 설 때 비로소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내건 깃발 아래 지원병이 한 명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해진다.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하라. 그러면 무한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유일하고 확고한 기둥이 곧 우리를 에워싼 모든 것을 떠받쳐 줄 것이다.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물구나무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대 자신으로 살아라. 나는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충실한 남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역할들에 충실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의 관습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당신들을 위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길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도 나를 길들일 수 없다. 당신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해도 나는 당신들이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신성이 숨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열심히 할 것이다. 당신이 고귀하다면 난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선적인 애정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진실하기는 해도
나와 같은 진리를 품고 있지 않다면 당신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라. 나는 내 친구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더라도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 인간의 일반적인 삶의 동기를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진실로 신과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숭고한 마음과 신념에 찬 의지, 선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자기에게 교리가 되고 사회가 되고 법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소박한 목적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사람은 자기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 괴로움을 잊고 쾌활해진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 구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영감도 창조도 희망도 없다. 나를 기만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만당할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평생을 괴로워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기만당하면 당했지 타인에게 기만당하는 일은 없다. 그것은 어떤 물건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아무런 욕심도 없는 소년들은 어떤 일에서든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혐오한다. 스스로 당당한 왕처럼 이들이 지닌 태어남은 인간 본성의 건강한 면모를 잘 보여준다. 거실에 있는 소녀는 극장에 앉아 있는 관객과 같다. 그는 주위의 사람들과 벌어지는 일들을 독립적인 시각으로 부담 없이 바라보며 즉석에서 간단 명료하게 좋다, 나쁘다, 재미있다, 멍청하다, 멋지다, 짜증난다라는 식으로 평가한다. 결과나 이해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진실한 평가를 내린다. 소년들은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본다. 우리는 자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소년들처럼 거침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정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시 소년다운 무심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약속에서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편견이나 돈, 위압에도 굴하지 않고 순진무구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누구나 세상의 주인공이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잠들어 있던 주정뱅이를
사람들이 공작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공작의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그가 깨어나자 공작을 대하듯 극진히 모셨다. 주정뱅이는 그동안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주정뱅이가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종의 주정뱅이처럼 산다. 그러다가 문득문득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이 공작임을 깨닫는다. 장미와 인간. 내 방 창문 밑에 핀 장미는 이전에 피었던 장미에 대해서 자신보다 아름다운 장미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신과 더불어 오늘을 산다. 그러므로 장미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장미가 있을 뿐이다. 존재의 어떤 순간에도 장미는 완전하다. 잎눈이 트기 전에 이미 장미의 온 생명이 활동한다. 꽃이 만개한다고 더 많은 생명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잎이 다 떨어지고 뿌리만 남았다고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장미의 본성은 어느 순간에나 한결같이 만족을 느끼고 자연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인간은 행복을 미래로 미루거나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산다. 현재 사는 법을 모른다. 과거를 돌아보며 슬퍼하고 지금 자신을 에워싼 풍요에서 눈을 돌리고 발꿈치를 치켜 세운 채 미래를 내다본다. 장미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자연과 더불어 현재에 살지 않는다면 인간은 행복할 수도 강해질 수도 없다. 세계는 그대를 위해 존재한다. 모든 영혼은 스스로 하나의 집을 짓는다. 자신의 집 저편에 세계를, 세계 저편에 하나의 천국을 구축한다. 세계가 그대를 위해 존재함을 알라. 우리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이것뿐이다. 아담이 가졌던 모든 것, 시저가 했던 모든 일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다. 아담은 하늘과 땅을 자신의 집이라 하고 시저는 노마를 자신의 집이라 했다. 그대는 작은 구두방이나 100에이커의 경작지 혹은 책으로 둘러싸인 다락방을 그대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근사한 이름은 없어도 그대의 영토는 아담이나 시저의 영토만큼 훌륭하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 그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라. 그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생각에 삶을 맞추는 순간 그대의 세계가 드넓게 펼쳐질 것이다. 영혼이 그대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 속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멋진 날, 살다 보면 자신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동안 많은 일을 이루었고 새로 시작한 일도 상당히 많음을 깨닫게 된다. 하루하루가 아무 보람도 없이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나 시, 미덕 같은 것들을 언제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것들은 달력에 있는 어느 특정한 날에 터득한 것이 아니다. 헤르메스가 달의 여신과 주사위 놀이를 해서 이긴 덕분에 오시리스가 태어났듯 우리가 모르는 어느 멋진 날이 달력 어딘가에 끼워져 있다. 무심의 지혜. 어떤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에도 반대 의견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곳곳에서 부딪히는 반대 의견에도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지혜 가운데 하나이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망치지 말고 어디에 있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삶은 철학적인 것도 비평적인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강인한 것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자신이 찾아낸 것을 의심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 세상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세월이 주는 선물. 모든 것은 매 순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지혜는 어디에나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혈액처럼 우리 몸을 흐르고 고통으로 몸부림치기도 하고 슬픈 날과 즐거운 노동의 날들을 번갈아 경험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지혜의 참모습을 깨닫는다.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요즘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해서 실패해도 완전히 낙담한다. 젊은 상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한다. 아주 뛰어난 젊은이가 졸업 후 1년 안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면 그는 물론 친구들도 크게 실망해서 나머지 인생을 불평 속에서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뉴햄프셔나 버몬트 같은 시골 출신의 강인한 젊은이는 인생의 온갖 일에 도전한다. 짐을 나르고 농사를 짓고 행상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설교를 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의회에도 진출하고 대지주가 된다.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는 동안 역경이 닥쳐와 벼랑으로 굴러 떨어져도 언제나 고양이처럼 사뿐히 착지한다. 이런 젊은이는 도시의 연약한 젊은이 수백 명보다 더 가치 있다. 그는 시대와 나란히 보조를 맞춰 걷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미루지 않고 오늘을 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의 기회가 있다.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줄 아는 자의 몫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변함없는 세상과 아내, 아이들, 어머니, 콩고드와 보스턴, 익숙한 영적인 세계가 나의 곁을 지키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낯익은 악마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행복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전부 끌어모으면 아주 높게 쌓을 수 있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은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행복은 삶이라는 큰 길 위에 놓여 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답다. 고전 비그, 아니 모든 고전 문학의 중요한 매력은 등장인물들이 소박하게 말한다는 점이다.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마음의 지배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기 전에 훌륭한 지각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대의 양식을 찬미하는 것은 그 예스러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때문이다. 그리스인은 사색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완벽한 지각과 건강,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었다. 어른들도 아이처럼 꾸밈 없고 아름답게 행동했다. 꽃병을, 비극을, 조각상을 만들었다. 모두 건강한 감각으로 빚어낸 멋스러운 작품들이다. 상식과 실천. 상식을 만들기 위해 쉬지도 않고 매일매일 얼마나 지루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로 인해 번거로움과 불편, 딜레마들이 얼마나 많은가. 소인배들은 우리의 실패를 얼마나 기뻐하고 가격 분쟁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는가.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마음의 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좋은 생각도 실천이 없으면 좋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인간을 신처럼 만들어주는 약. 자연은 약과 같다. 해로운 일이나 어울림 때문에 망가진 몸과 마음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준다. 상인이나 변호사는 거리의 소음과 술책에서 벗어나 하늘과 숲을 바라보며 다시 인간이 된다. 자연의 영원한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다. 눈의 건강에는 지평선이 필요하다.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우리의 눈은 결코 피로해지지 않는다. 어스름한 새벽녘부터 해가 떠오를 때까지 나는 맞은편 언덕 꼭대기에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천사가 느꼈을 법한 정서를 경험하곤 한다. 심홍색의 바닷속 물고기처럼 긴 구름 몇 자락이 하늘을 헤엄친다. 그러면 나는 마치 해안가에 서 있는 것처럼 창가에서 고요한 바닷속을 들여다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자연의 빠르고 다양한 변화와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활기와 황홀함이 내 몸까지 전해지면 아침바람과 더불어 부풀어 오르고 아침바람과 더불어 호흡한다. 자연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로 우리를 진정 신처럼 만든다. 제일기 좋은 날 오늘은 자기 신뢰의 힘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